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복과 땅의 모든 복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이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정복이 전에 영적 정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언약이 완전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는 틀과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덫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청정하지 못하게 하는 듣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현실의 틀에 매이게 만드는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라면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축복의 길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부모도 만들 수 없고 학교 선생님도 만들 수 없고 어떤 훌륭한 정치가 경제인 의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모세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신명기는 되어 있는데 세 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그 주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세상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뭐 저쪽에 있다 막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에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주식 투자에 있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은 신명기 전체 주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계속 그 말만 다른 길을 얘기해요. 네 옆에 좋은 사람의 좋은 얘기 듣고 따라가면 이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아니고, 네 부모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물론 부모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맞지만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을 때 이제 저주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니, 우리는 그냥 저주라니까 감이 없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자, 신명기 28장 사실은 저주의 내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사실은 그 신명기 28장에도 30장에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6절부터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인지, 자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모든 저주라고 하면서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후대를 얘기합니다. 내 토지의 소상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완전 반대죠.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뒤에 이제 내용 가운데 얼마나 빨리 파멸하는지 내용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우리 미세먼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니와. 거꾸로 됐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국에 받은 재앙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대낮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당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가 다른 민족에 빼앗겨 비참하게 되는데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도울 길이 없고 부모된 자로서 도울 수 없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노략질 당하는 거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아직 저주가 안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온 몸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대로 됐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막 열심히 많이 벌었는데 뜻하지 않게 막 나가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이게 뭐 자녀가 다쳐서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뭐 우리 집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소산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앞부분에 받았던 축복과 완전히 거꾸로 반대가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랑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독수리가 쌩하고 올라가처럼 급하게 너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여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높고 견고한 성벽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식인입니다. 식인.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상 2번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에 포로됐을 때, 엘리사 시대 아수르에 포로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그 성이 애워쌌을 때 이런 일이 예레미야 애가에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가슴 아프죠. 너무 심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식인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저주 재앙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 저주 재앙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뼈저리는지를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으게. 곡식이 계속 빼앗기고 없고 없어서 결국에는 자녀를 먹는 식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곱게 자란 부녀들이죠.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그렇죠?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기뻐하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사련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그 비참한 애굽의 종으로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종으로 팔려가도 살 자가 없을 만큼 비참하게. 저는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우리는 대충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청정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냥 뭐 듣고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에서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흑암 권세를 가진 사단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저주 재앙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그 모세는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길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참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마.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있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것만이 축복의 길이야. 이거를요 반복적으로, 그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본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40년을 걸어왔지만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2세들에게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그 저주재앙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의 그 저주재앙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머리가 나쁜 사람도 방법이 2가지 3가지면 복잡할 텐데 딱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그게요 갑자기 저주가 눈에 보이게 뿔 달린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의 틀, 창세기 3장의 그 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데 항상 확인해야 될 게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은 불신자도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참고해, 여기에 반드시 이게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그렇죠?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적이냐 복음적.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속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속습니다. 3가지에 속습니다. 반드시 내 자신, 오래된 내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내 생각이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은 진리니까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그죠? 그게 학교 선생님 말이 됐든 교수의 말이 됐든 부모님의 말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그 말씀 속에는 복음적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속고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에,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에 속고, 그리고 응답에도 속습니다. 좋은 응답이 오면 좋은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응답, 안 좋은 응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소뚜껑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업됐다가 아니면 뭐 다운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도 갈랐고 사실은 요단강도 가른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변함없이 결론은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특히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게 여기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함 받기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중에서도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그 중에서도 언약의 징표인 할례입니다. 할례는 보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그 남자의 몸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도록 늘 매일 언약을 기억하도록 징표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매번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 징표로 주신 그게 그 할례 언약입니다. 근데 이 할례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렇죠?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모든 일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렇죠? 참제사장, 참선이자 참왕의 완성된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때는 이 구약 성경 때는 그림자였죠. 근데 우리는 완성된 언약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의 언약, 그리고 그 속에 주신 말씀, 이것을 그대로 청종할 때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강단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전체 함께 따라가는 핵심 말씀, 산업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각인 편집할 때,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로 편집하고 인도받을 때 그 축복과 응답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대로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듣는 두 가지를 반복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복음의 언약을 듣고 청종하면,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이미 지금 임해 있고 그것이 내 현장과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저주 재앙의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혹시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